성경 배경을 우리가 알자.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그 말씀을 좀 드렸고,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강의로 영원 사랑. 그 영원 사랑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성경을 보면서, 그죠? 예. 그 먼저 제가 요한 1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제가 믿음 생활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고, 와,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7가지 스텝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여주십시오. 하나씩 누르면 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다. 아멘이죠? 생명의 말씀이다. 두 번째, 이 말씀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말씀까지 가야 된다. 여기까지 가신 겁니까? 두 단계, 두 번째 단계. 아, 제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그래서 뭐든 자리에 들어간다? 정한 자리에 들어간다. 그죠? 정언하지 않을 수가 없죠. 내가 봤는데.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짐받은 건데, 그걸 왜 정언을 안 해요? 문제는 정언을 못하는 이유는 만진 게 또 뭐 그냥 기름만 살짝 뜨고 흘러가 버리든지. 그죠? 내한테 남아있는 게 없어서 그러는 거죠. 정언하는 자리까지 들어간다. 지금 여러분들, 전도팀은 여기까지는 충분히 가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배경이 뭘까? 뭘 하실까? 전도하셔서 가지고, 그래, 하나님이, 와, 그래, 몇 명, 와, 실적 좋네. 영업 실적,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네 번째, 3절에 보면은, 뭘 위한 거다?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사귐이 있게. 우리의 사귐은 누구의 사귐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다. 그죠? 더불어 누리는 거. 이게 1번, 2번, 3번 단계 가면 4번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기쁘죠. 맞습니까? 이게 동행이죠. 다 연결이 돼요.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당시에 태초 때인데 우리가 누구지? 왜 복수지? 삼위일체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계시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친한 만큼 그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형상대로 돌아가야 되죠. 죄 문제 때문에 이게 죄가 와가지고 이걸 다 망가졌는 관계가 망가졌잖아요. 그럼 죄 문제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리면 뭐가 회복이 된다?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된다. 그럼 우리의 형상은 누굴까?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너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게요, 말씀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또 정언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 없이 그냥 친하게 지내서 그건 개하는 거죠. 그냥 그거는요. 기분 나쁘면 헤어지고 싸우고. 자, 그 다음 이렇게 하면 5번째,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뭐다? 뭐가 충만하게 하란다? 기쁨이 충만하게. 똑같죠? 똑같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이 회복이 되면 당연히 기쁘죠. 동행을 체득하고 느껴지고. 그죠? 기뻐한다.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맺는 열매이다. 그 요한복음 15장은 여기서 메모해가 집에서 오늘 제 얘기는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열매가 없으면 찍어버린다고 그랬죠. 불에 던진다고 그래요. 뭐예요? 심판의 이미지죠. 열매가 뭔지도 모르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긴장감 있게 한번 보셨어요? 열매가 무엇인지 뭐냐 이거 열매가. 근데 나중에 쭉 읽어보면 요한복음 15장 11절의 결론이에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이것을 쓰는 것 이유는 뭐냐? 이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열매가 이때도 제가 2000년도 받은 말씀인데 이때도 성령님께서 막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하는데 이 열매가 막 이 열매가 뭐 왜냐면 제가 열매가 뭔지도 모르고 찍어버린다니까. 그게 내가 긴장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계속 보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은 나를 사랑하면 이 에너지죠. 사랑이라는 것이. 이 열매가 뭐지?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아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왜 이렇게 얘기한 줄 아니?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는 핵심의 열매는 관계 회복으로서
기쁨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간증과 똑같은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가 이 기쁨이라는 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는 유의해서 듣는데요. 기쁨이라고 얘기하시는 한 분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 성경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핵심입니다. 관계 회복, 기쁨. 뭐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런 부분으로 이 본문에서는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 복음과 요한 1서는 똑같이 요한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결이 같잖아요. 맞죠? 요한복음 15장하고 쭉 보면요. 그 전부 다 관계 회복입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 똑같아요. 맥이. 그러면 그게 뭘 위한 건데? 하나님이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거죠. 자, 5번째죠. 그 다음 6번째. 사귐이 있는데 어둠이 행한다? 거짓말이다. 그죠? 거짓말하지 마라. 몇 절입니까? 6절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게 되면 그렇게 안 기쁠 수가 없어. 어둠이 다닐 수가 없어. 빛과 어둠은 같이 있을 수가 없죠. 그것처럼. 어둠이 있어? 그러면 빛을 모르는 거야. 그 다음, 마지막, 결국은 전체적인 뿌리의 진리 말씀은 뭐냐? 사귐이 있고, 뭡니까? 빛 가운데 행하면 사귐이 있고, 그죠? 사귐 또 나왔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베이스 걸리는 거죠. 이 사랑이죠. 이게 참,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메모하면서 너무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 사랑의 성경적인 원리 첫 번째, 영혼 사랑. 복음을 전하는 데서 영혼 사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 저도 교회 생활 오래 하면서 이 전도에 대한 뭐 세미나 이거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말씀 배경도 깊숙하게 내가 받아들여져야 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그냥 단어로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영혼 사랑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해보십시다. 한마디로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죠? 맞죠? 믿지 않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왜? 지옥 가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제가 불쌍이라는 단어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했는가? 이게 또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제가 불쌍이라는 그 단어를 신약에서는 검색을 해봤어요. 예. 이거 책에 나온 거 아닙니다, 그냥. 제가 검색해 보니까, 어디에 나오는가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요때 9장 산상수 때 표현을 보게 되면은 7장 36절인가? 예, 넘겨보시죠. 이거 보면은, 왜 9장 36절이지? 어떤 데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그죠? 불쌍히 여기니. 이런 불쌍하는 얘기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한다. 그죠? 여기에 불쌍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불쌍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오병이어 표적, 아까 보셨지만, 여기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뭐다?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신다. 그리고 칠병이 기적 때도 있더라고요. 마태복음 15장 32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끝없는 용서하면은 베드로의 70번씩 7번 가는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그죠?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27절 보면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큰 빚을 용서해 주었는데 그 스토리 아시잖아요. 자기는 가가지고 뭡니까? 택도 안 되는 돈, 금액은 내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용서 안 하고 내 나라 가면 고소해버리잖아요. 그거 다시 불러가지고, 이리 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요게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너도 똑같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 비유. 누가복음 10장 34절 보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긴다. 이웃사랑이죠.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또 살리실 때 보니까요. 죽어있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리고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를 또 설명할 때 로마서 9장 15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일이 여길 자를 궁일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라 하셨다. 또 성도가 실천을 해야 되는 행동을 금고할 때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요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뭔가요? 예수님 우리 용서해 주 이것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요 용서해 주시는데 그 방법이 뭐다? 야, 네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줘. 제가 이 강의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제 조건이 이거죠. 앞에서 얘기한 그 뭐 빛 탕감하는 내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단어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서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바울이 이 영혼 사랑을 품고 성경을 쓴 곳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인데요. 그거 보게 되면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하는데 어떤 내용이냐. 3절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고리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이 심정을 하시. 자기가 저주보다도 좋을 만큼 그냥 이들을 갖다 뭡니까? 증언자로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울이 육신의 동족을 위해서 애끓는 마음을 제가 읽을 수 있어요. 이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엄청나구나. 사실은 바울은 뭡니까? 이방인 선교잖아요. 세계 선교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세계 선교만 해도 되는데 자기 동족에 대해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라고 그러면은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래도 끊어져도 좋다라는 그런 각오, 그런 영혼 사랑.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혼 사랑하는 부분에 성경을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이 강의 내용으로 제가 캐치를 하게 된 거는 뭐냐면은 바나바 훈련 이강천 목사님, 그분이 목사님들을 교육하시는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예. 그래서 그분이 제가 영적 멘토이시고, 그분이 그 강의 바나바 훈련을 강의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게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그걸 근거로 제가 사랑의 중보기도, 영혼 사랑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사랑의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이걸 제가 녹화된 것을 계속 보면서 이 부분에 제가 메모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중보기도의 중요성이 어느 정도이냐,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강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로는 복음 전하는 것은 보다도 영혼 사랑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이 90% 포지션을 얘기하더라. 90%. 그러면 이 영혼 사랑 마음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이 이제 그 강의에 집중되어지는 힘이 있는 거예요. 결국 영혼 사랑은 뭐로 드러나느냐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중보기도로 드러난다. 사랑이 아니고 무슨 사랑? 영혼 사랑이니까 그렇죠. 사람 사랑이면 뭐 답 사주면 돼요. 영혼 사랑은 뭡니까? 그거 안 되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이 배경을 볼 때 이제 주기도문을 보면은 그런 내용이 꼭 그대로 들어있어요. 우리 주기도문 내용 성경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도 좋고 이 앞에 보셔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11장. 뭐 자기 성경을 좀 보시면 따라와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여기에 소제목이 세 가지 나옵니다. 세 가지가. 세 가지 관점을 보고 우리가 기도의 문을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 하나는 뭐냐면 기도할 내용입니다. 기도할 내용 11장 1절에서 4절까지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주기도문 그겁니다. 압축돼서 기록됐거든요. 그 다음에 보면 이 주기도문 트랙을 빼서 기도하면은 또 뭘 볼 수 있냐면은 기도할 대상이 나옵니다. 기도할 대상 5절에서 8절. 그 다음에 또 예를 주시는데 이 응답에 대해서 확정을 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9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세 가지 트랙을 따라서 따라오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랙을 따라서 주기도문이니까 주기도문 내용은 거기서만 끝나지 말고 이 전체 트랙을 같이 품고 한가 보자. 다시 말하면 좀 폭넓게 한번 보자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그랬다네요. 주기도문 트랙을 삼아서 기도했다. 또 십계명 트랙을 삼아서 기도했다. 그대로 그런 내용이 좀 내가 읽었고요. 우리가 운동선수가 뭡니까? 자기 이 트랙을 따라서 달려야 되는 것. 주기도문 트랙을 따라서 기도한다면 참 좋겠다. 그죠? 주기도문이니까. 자, 먼저 11장 1절 4절 기도할
기도의 내용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죠.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나의 주인임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신뢰하고 간구하는 내용을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기도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나라가 오게 하시며. 이게 뭘까요? 나라가 오게 하시며.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뭘 위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기도의 힘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도할 대상입니다. 5절에서 8절이죠.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는 나의 생존만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 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사례를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라고 하면은 먹이줄 양식을 찾고 있는 친구 얘기가 나오죠. 요거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친구가 몇 명이 나올까? 한번 잠깐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앞에. 예, 여기 친구가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보십시오. 몇 사람, 여러분들이 영상을 만든다고 그러면 몇 사람이 나옵니까? 예, 3사람입니다. 우리는 보면, 슬쩍 보면 2사람인 줄 알아요. 다시 말하면 지금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B라는 친구가 떡이 없어요. 그럼 떡이 없으면 다음에 오라 해도 돼요. 내 다음에 오면 줄게. 있을 때 오면 줄게.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일반적이죠. 근데 B라는 친구는 가만히 기다려. 내가 부자가 있어. 친구가 C라는 부자 친구에게 가는 거죠. 그때 보니까 마침 또 늦었어. 그죠? 막 두드리고 여기서 간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은 귀찮아서라도 주지 않겠느냐. 내게 땡서댕이를 좀 빌려달라. 내 친구가 굶주린 상태에서 나에게 왔는데 내가 줄 게 없다. 좀 다오. 빌려다오. 그래서 간청해서 구해서 그 친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주기도문 가르쳐주고 나서 이 말씀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시죠? 어떤 중보기도하는 겁니다. 또 어떤 누구를 위한 중보기도? 배고파하는 친구를 위해서. 그럼 이 배고픈 건 무슨 떡일까요? 생명의 떡이죠. 맞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굶주린 친구가 누굴까라고는 복음을 듣지 못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죠? 예, 내가 배고플 때 하는 그거잖아요. 똑같죠? 가난한 주인은 누굴까요? 그럼 나는 지금 이제 사실은 내가 막 생산해가 줄 게 없어. 사실은 무능한 우리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도 능력은 사실은 내가 그들에게 무슨 생명의 떡을 내가 우리 창고에서 끄집어낼 겁니까? 아니죠. 안타까운 어떤 인본적인 사랑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으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께 기도하여라 이겁니다. 어떤 기도? 간청하는 기도를 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내게 없지만 그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가지고 그에게 주는 것. 이게 주기도문 트랙을 따른 두 번째입니다. 대상이 누구냐? 간청, 끈질기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간청 기도는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다 하신다 하면서 기도에 소홀히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영혼 사랑하는 사랑을 투입하여서 기도하라. 마치 아까 전에 자꾸 세월호 사건인데 자기 아들, 딸이 저 안에서 숨을 못 쉬어 죽어가 있는 상황에서 공급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래서 친구를 위한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하며 사랑을 투입하여서 그래서 전도에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배경이에요. 친구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사랑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뭐 자판기에 집어넣어가지고 툭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또 마음만 먹으면 자동으로 툭 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 깊은 바닥에는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씹은 그 사랑, 깨달았던 사랑, 손으로 만져졌던 그 사랑의 힘이 있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받아서 주는 거죠. 이 사랑을 투입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이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나온 바로 그 사례인 거예요. 됐죠?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뭡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만날 것이. 이 배경이에요. 또렷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중보기도에 대한 원리입니다. 그래, 처음 내 호주머니 엮여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꾸 이렇게 뭐 그것도 맞죠. 맞기는 틀리다는 아닌데. 근데 이 내용으로 볼 때는 핵심 포커스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죠?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누구를 위해서? 옆에 굶어가는 나를 찾아온 영혼이 사랑의 떡이 생명의 떡이 필요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라 이겁니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걷고 찾는 이가 찾을 거 되고 문을 두드리는 이는 열린다.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값진 것일까? 그래서 친구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양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것을 받아서 드렸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나가 얼마나 감사해 기뻐요. 그래서 기쁨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선교지에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친구를 위한 중보기도는 친구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하는 기도로서 중보기도로서 가자. 그리고 이제 중보기도의 성경적인 원리인 거예요. 성경적인 원리.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 중보기도를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이 저자가 어떻게 기록했는지 보십시다. 필자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이건 예수님을 힘입어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이 중보기도죠.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냐. 사실은 중보의 핵심은 예수님이 중보자이시죠. 우리는 기도는 중보적 기도입니다. 모든 중보기도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중보가 있습니다. 8장 26절,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죠? 중보지. 성령님이 중보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라가면 되죠. 성령님께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도와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 다음에 교회가 하는 중보기도의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19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정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하는 기도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중보기도해야 될 이행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룹이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의 핵심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의 핵심 키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태복음, 빌립보 4장 6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 저는 기도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다면 애들이 취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취직을 위한 거는 뭐에 대한 결론입니까? 공부한 거에 대한 결론이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라니까 뭘 감사하면 되죠? 공부하게 하신 거 감사하면 되죠. 공부를 언제부터 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유치원 때부터 그죠? 우리 애들은 연예 유치원 다닌 거, 미랑 초등학교 다닌 거, 공부한 거 쭉 생각나는 대로 감사합니다. 땡큐 하나님. 중학교 어디서 공부한 거, 고등학교 공부, 대학교 어느 대학교 입학해가지고 딱 그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짧게 굵고 짧게 하나님 우리 이번에 어디 회사에 취직하게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이게 뭔가 양으로 볼 때는 감사가 한 90%, 95% 되고요. 저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이게 원리대로 기도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방법에 따라서 교회가 하는 기도가 영혼 구원 기도가 그러면은 너희들은 저는 이제 행정적으로는 전도사고 선교사고 뭐 장로 출신이고 이러니까 그 다음 안 보죠. 이게 뭐냐면요. 제가 훌치기로서 만났던 애들, 전화번호 딴 애들, 각 나라별로 전화번호 딴 애들, 메모 다 한 애들 다 올립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앞에 원리 들어가면 기도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름 다 부릅니다. 중보기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나중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땡땡땡이 뭡니까? 이름 다 부릅니다. 비폴롭, 나딤, 압살, 락기불, 리아드, 니타이, 압돌, 얘들 전부 방글라데시 거의 무슬림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들이 성령, 그러니까 예수 믿게 만드는 게 우리가 방향이긴 하지만 그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서 타치하시는 부분이니까 맡겨드리는 거죠. 그죠? 우리는 뭐 한다? 관계 맺고 사랑 베풀고. 이게 예수님 사랑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친구들이 지금 뭐 신앙생활하고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만약 안 한다더라도 뭡니까? 이게 전도의 라인 중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영혼 구원을 해서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름을 올려가면서 이건 나중에 개인 기도문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예. 그래서 이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빨간 글씨 있잖아요. 요거는 어제 만난 친구. 그게 따뜻하니까 김이 몰라. 그 여기가 아까 내가 만난 3파 여기가 지금 나오고 계세요. 하여튼 어쨌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쭉 하고 여기서부터는 뭡니까? 요 땡땡땡은 이들 전체적으로 복수를 해버리면 되죠. 처음에 한번 부르고 그래가지고 기도합니다. 이게 실천하십시다. 영혼사랑, 그죠? 영혼사랑이 뭡니까? 애통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간청하는 기도, 아버지께 구하는 거잖아요. 성경 가르쳐준 대로 하십시다. 저는 이 기도문요, 제 개인적으로는 매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기도 내용에 보면은 선포하는 게 있잖아요. 축복하지. 이 누가 할 수 있는 걸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 하는 거죠. 그럼 네 왕 같은 제사장이 맞습니까?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성경. 예. 그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었다. 이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죠. 예. 그 다음,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뭔다? 선포하는 겁니다. 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요. 선포죠, 선포. 그런 기도에 선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충분히 하십시다. 예.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아서 땅을 다스리는 딱 두 그룹이 있어요. 뭡니까?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죠.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죠? 예. 딱 그대로 우리에게 지금 그 위임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끝발나게 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 적어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이게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되거든요. 제사장이 이 땅에서 왕 노릇 한다는 게 뭘까?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린 그 다스림으로 우리가 위임받아서 다스리는 선포죠. 왕권으로 마귀를 다스립니다. 아멘? 마귀를 다스리는 왕권으로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를 이룬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메고 푸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권세를 주셨어요. 메고 푸는 사역이 뭘까요? 기도죠. 그러면 어떤 기도일까요? 어둠의 세력은 묶여있는 어둠의 세력은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한 전략적인 중보기도 사역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자, 제가 메고 푸는 기도는 조금 이따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런 양을 찾는 사역. 한번 볼까요? 다음 성경이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 말씀. 예. 여기 보면 이거 잘 하시는 겁니다. 양 100마리 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수고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90마리보다도 길을 잊지 아니한 99마리보다도 뭡니까? 이 길을 잃은 양을 찾아오는 이 기쁨.
그리고 제가 14절, 17절은 제가 일단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무슨 기도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어서요. 메고 푸는 기도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에서 19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요. 지금 요거하고 연결해서 보십시오. 연결해서. 그럼 뭘 메고 뭘 풀고 뭘 메는 것이냐. 12, 14절에서 사역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역이죠. 그죠?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담이 타락으로 인해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혼들이죠. 그것을 다시 찾아서 영광된 주님의 보좌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교회와 선교지가 이런 양을 찾을 수 있는 분위기가 이런 어떤 그 시스템, 프레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15, 17에서 푸는 사역, 매는 사역이 뭐냐? 교회에 출석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예수님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이런 양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잘 살펴보셔야 돼요. 그 복음 전하는 게 만약 사람 밖에서 만나기 힘드신 분은 쉬운 방법 알려 드릴게요. 새가족실 운영하면 됩니다. 새가족실 이미 찾아왔잖아요, 교회를. 그죠? 거기 찾아온 저는 새가족실 운영을 위해서 밀양선교에서 예를 많이 썼습니다. 제일 좋은 VIP실을 만들어요. 디자인 최고 멋지게 합니다. 식당 바로 앞에 오시면 거기에 모십니다. 얘기하고 식사로 영접하고. 그러다가 이동 교인이면은 그냥 쏘고라는 거래요. 여기서 회복하고 봉교를 가십시오. 지금 마음이 말은 안 합니다. 그럼 왔으니까 그분에게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교회 시스템 연결해 주는 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복음이 들어야 될 부분은요. 두세 번 만나서 그 다음 밖에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왜 할까요? 복음 전하려고. 교회로 자기 발로 왔잖아요. 그 복음 전하는데요. 굉장히 쉬웠어요. 교회 찾아왔고, 그래도 교회에서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죠? 밥 사주면서 하는데, 기도 한번 들어주죠. 그때 복음을 전하면 참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한 게 많습니다. 저는 그 시스템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적으로. 네. 제가 이걸 깨닫게 된 거는 제가 미국에 우리 아내하고 이제 가 있을 때 이제 한 1년, 1개월 반 동안 가보면 주일을 몇 번 지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새가족이 가는 거예요. 그죠? 뭐 장로고 뭐가 없어요. 새가족이 갑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새가족 시스템을 본 거예요. 와, 한 4번 정도 부르더라고요. 그거 보면은 목사님, 장로님, 또 지도자들 있고요. 또 연결되는 사람 딱 붙여가지고요.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밥 먹고 대화하고 교회 친근감 가지도록. 그죠? 요 시스템. 아,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우리 밀양교회 와가지고 그 식당 바로 옆에 이름을 최고의 디자인을 해가지고 지금도 그건 잘 굴러가고 있습니다. 팀을 집어넣어가지고. 예. 그리고 남녀존도의 영혼 구원에 대한 에너지가 있느냐. 예. 그냥 사람과의 관계로서 끝나면 안 돼요. 그 교회에서 인사를 하기 쉬워요. 그죠? 어서 오십시오. 와, 새로 오셨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잘 오셨어요. 요까지도 쉬워요. 그 다음에 이분이 뭘 좋아하는지. 그죠? 이 교회, 그 다음에 또 인간적으로 이게 정착을 할 수 있다는 게 뭘 원하는지 다 연결해주고. 멀쩡해요. 그죠?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서 줄 서가 있기도 민망할 텐데. 옆에 같이 서서 같이 가지고. 나무를 심어도, 그죠? 맞죠? 그죠? 나무를 심어도 그 한 몇 주 동안에 이 뿌리가 지저로 자기에게 물도 주고 참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말에 남녀전도회 사업 보고를 할 때 자간자 중에 하나라도 이런 찾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한 이런 부분의 보고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새가족 영접 시스템을 제가 나중에 한 PPT를 보여드릴게요. 예, 좀 짬밥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영혼 구원에 본질적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제가 경험해 볼 때 교회에서 한 두 분만 팀을 딱 맞으면 됩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따라하는 팔로워로서 하면 돼요. 두 분만 딱 방향 딱 잡고 시스템 딱 만들고 사람들 막 오락하고 그러니까 2단계로 오락하는 사람 오는데 안 갈래 하는 사람 있습니까? 옵니다. 이렇게 코치해주고 다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필요한 미션으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영혼 사랑의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이죠. 자, 이제 메고 푸는 사역 말씀을 드릴게요. 뭘 메고 뭘 푸느냐. 이런 양은 뭡니까? 자, 18장 18절. 예. 정리 놉니까? 오케이, 예, 봅니다. 자, 이런 양은 뭡니까? 영적으로 마귀에게 묶여있는 영혼입니다. 맞죠?
되죠? 그러면 죄를 범한 형제도 마귀에게 영혼이 묶이게 된 걸 전제를 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영혼이 마귀에서 뭡니까? 이 영혼들을 마귀로서 묶여 있는 것을 어떻게 먼저 해야 됩니까? 풀어야 되죠. 뭘요? 기도로서 풀어야 됩니다. 푸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그냥 사탄을 풀어가지고 이놈을 사탄을 그냥 묶어버리는 거죠. 이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그 마태복음 16장 15절 19절 가이사라 빌립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갈릴리 사역을 다 끝내고 제자들하고 마지막 MT 하는 게 가이사라 빌립보거든요. 그때 비로소 약 한 6개월 전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의도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참 멋진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요 대화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식 6개월 전이에요. 제가 볼 때는요, 보통 우리가 수능 100일 전 이런 거 막 붙이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이때부터 비로소 얘기를 하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D-Day 6개월 전. 저는 그렇게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 반석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이러잖아요. 교회론입니다. 그리고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19절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19절 있죠? 19절. 뭡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건 이제 교회에 주는 거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건 사단이 매일 꾹꾹 묶어버리는 거죠. 기도로서. 그리고 땅에서 뭐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묶여있는 영혼을 풀어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또 교회가 하는 중보기도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위해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론인 거죠. 이게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의 사역의 핵심은 뭡니까? 영적인 전투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사역이죠. 그게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마귀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왕같은 제사장. 다 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묶고 마귀에게 묶인 영혼을 풀어내는 사역.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핵심적인 사역입니다. 왜 핵심적인 말씀 드리나요? 지금 예수님이 비로소 교회론을 얘기하셨잖아요.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운다 하시고나 주신 역할이 이거잖아요. 그럼 교회의 가장 큰 우선적인 내용이 퍼스트, 제일 먼저 주신 역할이 이거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가 사실 잘 안 되고 또 뭐 복음을 하기 시간이 걸리는 이유가 제가 선의로 한다는 게 그거예요.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은 자유가 없기 때문에 먹을 걸 줘도 먹을 수가 없어요. 이 먹으러 가면 묶여가지고 어떻게 줘? 그림 한번 보십시오. 뒤에 보면은 이거 아니잖아. 묶여 있는 거를 풀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풀어? 기도도 풀어야 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마귀에게 해방된 영혼이 되어야 돼 복음을 받아들일 자유가 생깁니다.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관계가 사실은 조금 티격태격거리고 만약에 그런 분위기면 누가 만드는 분위기다? 우리의 형상이 깨어지는 것은 누가 가장 좋아한다? 사탄이 좋아하는 분위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자꾸 분열되고 웅성웅성거리고요. 그냥 또 분열된 게 자꾸 정폭이 되는 거, 이 마귀가 진치를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무릎을 반드시 꿇어야 되고, 만약에 가족이 잘못했다면 가족 전체가 무릎을 꿇어야 되고, 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뭘 가지고 막 웅성거리 서로 막 그룹으로 많이 하잖아요. 교회 전체가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거 안 꿇으면요, 해결 안 됩니다. 제가 경험을 많이 봤어요.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거를 영적으로 풀어야지, 카페 앉아가지고 아니나 그저 니 그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분쟁이 계속 자기 핀, 너 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아볼로파 파한 것처럼요. 딱 마귀가 주는 바로미터는 분쟁입니다. 서로 견제하고 찌르고 방해하는 환경. 마귀가 뭐랄까요? 환하게 미소를 잘하겠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리겠죠? 교회에서 시기, 질투하는 영, 이걸 결박하지 아니하고는 교회 부흥은 이렇습니다. 악한 영을 먼저 결박하고 내고 푸는 사역, 이게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요.
그럼 교회가 분열되면 악한 영을 뭡니까? 끄지 풀어가 묶어버리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서 교회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인본주의로 회복이 되는 거는요, 나중에 불씨가 다 남아있어요. 내일 제가 설교할 패턴이 뭐냐면은, 이게 참, 이게 참, 이것도, 느헤미야. 제가 느헤미야를 보니까요, 이 느헤미야 국가를 위한 기도, 자기 성이 막 부수졌다 하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총독으로 좀 그래가지고 회복하기, 그 나라를 위해서 한 기도. 이거, 나라를 위한 기도, 내가 성경을 보면서 내 메모를 다 해놨거든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한 그 성들, 모세가 백성들이 잘못할 때마다 무릎 꿇고 중보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니엘이 9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기도, 자기 나라 잘못한 거, 그거를 갖다가 모든 백성과 고관들과 관원들이 잘못한 거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에스라,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제가 다 메모해 놨거든요. 그래서, 교회 전체가 무릎을 꿇어야 될 기회를 놓치면은요, 사탄이 진취하고 계속적으로 잠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잡초, 이게 또 사탄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딴디밭에 잡초가 그래 놔줘버리면 막,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합심 중보기도 사역은, 메고 푸는 사역은 이제 홀로 하는 사역이 아니고, 또 독립군처럼 게릴라전이 아닌 거예요. 연합군이 되어가지고 합심 중보, 노골적으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 현장에 또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마귀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영적인 강력한 힘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데서 그 영적인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구조가 조화와 협력을 가져올 수 있다. 먼저 가는 구조, 이런 양에게 회복이 필요한 행적이 가는 구조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이는 구조는 뭘 위해서 모일까요? 합심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야 된다. 가는 구조, 모이는 구조. 이렇게 해서 입체적으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묶인 영혼을 푸는 기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길 잃은 양의 말씀이나 실족한 형제를 건면하는 거나 또 여러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맥이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중보기도를 해야 될 것 네 가지죠. 하나님, 우리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데 사탄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형제에게서 사탄을 중보기도로서 풀어내야 되죠. 제가 이제 강의가 거의 다 돼가는데 예화 하나 재밌는 거 할게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그냥 허술하게 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냥 교회 사람 관계 만나면 좋아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집으로 가다 보니까 사탄을 만난 거야. 그냥 예화입니다. 근데 이 사탄한테는 내가 찬송을 하면은 사탄이 물러간다던데 아는 찬송에서 해야지. 딱 하나밖에 몰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하나밖에 몰라. 근데 사탄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런 찬송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탄이 찬송합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네, 웃어주는 고맙습니다. 제가 웃기려고 한 거예요, 사실. 자, 우리가 고지를 점령하려면은 포를 쏘고, 그죠? 맞죠? 포를 쏘는 게 뭘까요? 중보기도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륙 작전을 할 때 막 미사일을 쏘잖아요, 그죠? 중보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헬기로 뭡니까? 연합해서 부수잖아요. 맞죠? 가가지고 막 정신입 사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교회론적인 기도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보병이 진격이 들어가죠. 확인사살. 이게 이제 개인이 하는 거죠. 제가 이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중보기도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때 미사일 쏘는 거 당연하잖아요. 예. 얼마 전에 산불 났을 때 아시잖아요. 와, 전국에서 헬기 57대가 와가지고요. 연합 힘으로. 그런데 7일째 동안 계속 우리 집 바로 밑에 있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날 아침에도 비 오고, 일요일날, 주일날 비 왔잖아요. 세상에. 하나님 한 방에 끝나버리더라고요.
근데 그 좀 일찍 주시지 않은 마음이 있지만 한편 너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되는 걸 느끼는 거죠. 그 영적인 깨달음 그렇게 봐요. 모여서 합심 중보 기도하는 교회 시스템. 몇 사람이라도 그죠? 뭘 말씀을 약속을 붙들고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예. 그 두 사람 뭐 20명 30명이 아니에요. 두세 사람. 그러니까 가는 거는 어디로 간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시스템. 이 두 바퀴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달리는 차가 된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넘어가십시다. 이거 잠깐 보시죠. 이건 내가 보고 너무 감동 사진을 내가 중앙일보에 나온 그때 아덴만 임명작전 이명박 대통령 때 이거 진짜 많이 듣잖아요. 네, 잘 보세요. 전투하는 방법을 보십시오. 중앙일보가 이 전체를 그림으로 다 나타낸 거예요. 이 포를 쏘는데 사실은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주는 거죠. 포를 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헬기가 정신을 쏘아야 되죠. 다다다다다. 그리고 누가 올라갑니까? 확인 사살. 이게 입체적인 전투 전략이죠. 아까 기도해야 되는 그 분위기도 아시겠죠? 그래서 미사일, 그죠? 핵심에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예, 완전 정신없이 만들어놔야지. 그리고 연합해서 뭡니까? 같이 이게 헬기가 그냥 또 이제 사격하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접촉해가지고, 예, 확인 사살. 확인해서 살리는 거죠. 이 멋지더라고요, 이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이제 신문에, 우리 교단 신문에 나오는데, 참 내용이 멋지다 해서 제가, 이는 이벤젤리즘의 약자, 그 복음 전도하라는 뜻이 영어의 뜻입니다. 뜻인데, 최재성 박사님이 이걸 쭉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완이 뭔가? 눌러보세요. 앞에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완은 뭐냐라고 하면은, 같은 문화권에서 같은 언어로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래요. 그러면 지금 한국 사람 전도할 때, 이 완으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예, 이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려고 막 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투는 뭐냐? 같은 문화권에서 다른 언어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 어떤 경우일까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가 하는 사역이 이 투요. 그죠? 같은 문화 왔잖아. 한국 문화 왔는데 말이 틀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 이 투라고 그러더라. 이 선의는 뭡니까? 해외 타 문화권에 가서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에게 선교사 해외 나가는 경우, 이 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경우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재료는 무엇인가? 이분이 이 재료를 설명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재료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재료가 뭘까? 이 재료는 이분이 이제 주장하기로는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경우가 이 재료다. 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설명을 했더라고요. 저도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명목상의 교인들, 그죠? 이 명목상의 교인들은 현대 전도의 주요 이슈다라고 이 교수님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 재료도 참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가져가야 되느냐라는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재료는 신앙의 2, 3세대. 여러분들, 훌륭한 장로님 다음 2세대, 3세대. 예, 잘 못하는 경우 많죠? 예. 가장 먼저 명목상의 교인들은 전도의 대상이지 양육의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양육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교회 안 왔다고 해서 그냥 사람 관계로만 흘러가요. 언제 이거 전도 복음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존재해 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는 거야. 엄밀한 의미에서 단지 교회를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인 거예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폭에 대해서 제가 따듬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교회 안에, 성가대 안에서, 그죠? 교회 오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오늘 누구입니까? 제가 몇 사람한테 했는데요. 다 뚜렷한 예수 영접이든 구세주 이거 신앙관이 없더라고요. 몰라요. 막연하게 그냥 가요. 그래서 신앙의 2, 3세대에 해당되는 사람들, 교회 문화에는 익숙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없다. 성숙과는 더 거리가 먼 사람들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목상의 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결코 적지 않다. 이 전문가들이 보는 겁니다. 결코 적지 않다. 로잔 전도분과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한 얘기가 있네요. 명목상 교인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일시대 이상의 역사를 가진 곳에서는 어디든지 발견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 숫자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많긴 많다. 제가 한 대로 우리 학생의 전 설교를 다 그때는 나이가 그때 장로에 있다가 마침 이제 교육자가 없어가지고 학생의 설교를 제가 들어갔었어요. 그날 딴 말씀을 준비를 했다가 자꾸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복음을 들고 갔어요. 그래가 제가 전폭의 요점을 해가지고 전폭 처음에 질문을 그랬거든요. 예. 나는 천국에 가다 자신 있는 사람 손들어. 예. 아이고 한 명도 안 들어요. 이게 부끄러워서 안 듣나? 왜 이러지? 아하, 하나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이유가 그거구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죠. 딱 전하고 나서 전국에 가는 확신하고 손들으니까 거의 한 4분의 3이 손을 들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학생들.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 재료가 있다, 교회 안에. 이걸 보고 지금 이제 오산교회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단 우리 지사님, 사모님 이렇게 다 이게 들으시니까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그 교회 VIP실 그런 것도 그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사람들 이 복음 전에 아까 전에 힘들다 했는데 그 방금 사람이 쉬운 거 고래가 트레이닝을 하면요 밖에 나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지적사항을 보면 현대 교회와 지도자들의 위기는 이 문제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하네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제가 기록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하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니꼬데모, 그죠? 명목상의 교인이잖아요. 이 사례 아시죠, 그죠? 예,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 관원이고 이스라엘의 선생님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다 하시고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 뭐가 거듭나죠? 이게 질문이 오간 가시죠, 그죠? 그래서 이때 대화 중에 나온 위대한 성경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명목상의 교인은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그거죠. 심지어 니고데모가 그랬는데. 자, 그 다음 하나씩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신입회원의 8가지 욕구를 해놨다. 이거는 우리 교회에 새로 온 사람들 욕구하고 연결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눌러보세요. 환영받고 싶어 한다. 맞죠? 그죠? 환영받고 싶어 해요. 이 심리를 알고 그들을 대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관심 받고 싶어 해요. 그 다음, 기억되고 싶어 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어 해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막 연결해주면 좋아하죠. 그다음 편안해지고 싶어 합니다. 너무 또 이렇게 사람들 막 그냥 자기 속도 한 10번 가면 되는데 교회에서 뭐 30, 40 가면 조금 부담스러운, 그건 잘 보고 판단을 잘해야 되거든요. 편안해. 그 다음에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 안에서도.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막 축구장 열어가지고 막 축구 잘하는 박수 치주고 칭찬받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기대와 요구가 수용되어지고 싶어 한다. 자기 의견을 또 낼 때 그걸 또 이제 잘 들어서 받아들여주고. 홍성철 교수님이 전도와 결혼해서 전도라는 것은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떡을 얻어먹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표현을 잘 재밌겠어요. 그래서 영적 굶주림을 경험했던 사람이 현재 굶주림을 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영적 양식을 나눠준다는 이 얘기죠. 예, 그거죠. 예. 그래서 전도 동기는 뭐냐? 성령님께서 강건하시는 음성과 주변인들이 내면에서 나오는 그건 울부짖음, 영혼 사랑하는 마음에 집중하면서 달려가자. 그리고 죽은 영혼을 향해 달려가는 앰뷸런스적인 달려가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죠. 제가 그 이제 교회에서 경험입니다. 제가 세가족실에 있으면서 이제 세가족이 오잖아요. 대체로 보니까 8, 90%가 이동이에요. 하여튼 교회도 참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인도되어 진짜 복음 편은 1, 20%더라. 그 중에 한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을 제가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5주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도 좀 집중위주이긴 1대1이거든. 개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 고백을 서로 응답을 주고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팀 중에서 한 사람이 나이가 좀 드신 분이 오면은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예. 네. 담당하게 하고. 장원재 장로님 어머니. 아이고. 제가 가서 흑을 하고 싶어.
눈물 날라가네. 장사님. 네, 신습자 본사. 정말 좋아하는 분.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 건 하되, 이게 입체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반드시 1대1로 타치가 돼야 돼요. 타치. 그래서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에 맞춰서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좀 자꾸 한 30, 40대 그러면은 또 있잖아요. 이렇게 또 하시고. 넘치면 사모님에도 부탁하고. 그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돼요. 제가 보는 지사님 참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그 시스템을 한번 세워주면 좋겠다. 제가 바람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스템은 친절과 소속감, 그 다음에 복음 전함. 다시 말씀드립니다. 친절 하면서 뭘 느끼게? 소속감을 느끼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제가 따로 식사 대접을 할 때, 복음 전할 때 100% 형제부터 해요. 심지어는요, 정말 내가 두 건이었어요. 군사님 어머니인데 교회를 나왔어. 그때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제 뭐 어떻게 나왔어? 대중식 우리 시가도실에 모셨거든요. 그 다음부터 안 와요. 대중식당에 이제 딸 손에 끌려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한 몇 주 있다가 시가도실에 들어왔더라고 딸하고.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먹고 반갑게도 인사도 하면서 제가 딸한테 얘기했죠. 근사에게. 됐나 오늘 복음 전할까 이 말이에요. 오케이 같이 앉자. 그 딴 사람들 다 나간 상태에서 식당에 문 갖고 앉아가지고 제가 복음을 전했죠. 예수 영접하시는 거예요. 이 딸이 깜짝 놀래요. 군사인데 어머니가 이거 아닌데 깜짝 놀래요.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기억으로 그분이 또 좀 안 보이더라고요. 한 6주, 한 2달 가까이 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거든요. 만약에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갔었다고 얼마나 제가 구제람을 당하겠냐. 그날 정말 기뻤어요. 예수 영접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전도자가 가져야 될 필수적인 세 가지, 말씀드린 대로 전도에 필요한 말씀 배경을 판단하게 가져가야 돼. 그래야 오래 갑니다. 그 다음에 영혼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무기, 전도 도구. 이 세 가지 중에서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있다면 기간이 짧아요. 오래 못 갑니다. 두 가지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가겠지만 오래 못 가요. 세 가지를 튼튼하게 가지고 있어야 이건 누가 뜯어 말해도 갑니다. 왜 제가 사실은 뭐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될 나이인데 하나님이 가라니까 온 거죠. 제가 나이 67인데, 그죠? 이제는 방콕 할 나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보면 전부 다 뭐하지 멀뚱멀뚱 싶다면 지금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요. 막 보이는 게 있어가지고 지금요, 이게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는 꼭 한번 부르십시오. 내가 가서 야무지게 말씀드릴게요. 신기해 죽겠어요, 지금요. 막 라이브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어제 월화수목 3박 4일간 예수전도단 열방대학 제주도에서 간사님들, 대단하죠? 열방대학 학생이 아니고 간사들이에요, 간사들. 거기 목사님도 있고요. 그분들이 3박 4일 8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지낸 거예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길래 제가 100분간 이걸 중국 유학생 사이과 다문화 카페 교육을 사이로 팍 말씀. 이분들이 자기 거 다 내려놓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로만 아니고.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있구나. 이런 게 지금 여기서 막 그냥 무슨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장장로님이 이 사역에 1,000만 원을 헌금을 하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짜. 그렇게 내 어려운 걸 잘 아는데, 그래서 기도 안 할 수 없고, 예. 자,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진짜 마지막. 교회에 제가 세가족실이 있으면서 이 정착률을 높이는 부분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거다. 이게 야구판. 없습니까? 야구판. 안 들어갑니까? 있는데 안 움직이나 보죠? 그러면은 그래요? 그러면 요거 HDMI 빼주세요. 제 걸 꽂을게요. 그걸 빼시고, 예. 닦고, 빠져도 되는 부분에 빠졌네. 요거, 마지막으로, 조금,
이거 왜 이래? 내가 뭐 눌렀나? 아이고, 꺼져버렸나? 잠깐만. 기도의 능원 하면서 닦아 정려 닦아 내가 또 이거 닦았죠? 좀 더. 여기 있구나. 여기 어디 갔지? 오성격이 뭐지?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닦아. 오상교 안 보이죠? 예, 죄송합니다. 요거. 아이고. 제가 이제 보다가, 제일 먼저 야구판을 생각한 거예요. 이 교회 정착 시스템을 한다 했을 때, 이제 세가지고 왔을 때, 첫 번째 사람들이 어떤 뉴스를 가지고 옵니까? 그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고, 예를 들어 교회 분위기 좋고, 이런 어떤 약간의 가벼운 정보를 가지고 들어와서 옵니다. 그죠? 첫 번째. 근데 우리가 야구에서 1루까지 가면 성공입니까? 아니죠. 홈으로 와야 되죠. 점수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2루로 가게 하는 힘이 뭘까 생각해 본 거예요. 1루는 여기까지 왔어요. 2루로 가게 하는 힘이 뭘까? 세신자 연계 시스템인 거예요. 이게 이제 5주간 또 뭐 교육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세가족실에서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한영 파티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조도 또 하고, 그 다음에 세가족에 연결시켜주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세 번째, 그게 이제 소그룹에 뭡니까?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까지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목장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배치가 되면은 그 목장에서 강한 전환을 하면서, 그죠? 여기서 이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여기까지 가야 3루까지 가는 거다. 여기서 끝나면은 또 홈으로 한다잖아요 그 마지막에 저는 홈으로 오게 하는 힘이 뭘까 생각해 볼 때, 교회 내 영적인 고인원이어야 합니다. 다니다 보면, 속을 지나다 보면, 제가 뭐 이상한 욕을 해갖고 막 하고 이러면서 나쁘게 해갖고 이러면은, 막 그냥, 결국 성령님이 이 교회를 지배하시는 그 코이노니아적인 힘, 이 중보기도, 양육, 제자 훈련, 이런 부분들이 가야, 결국 홈으로 들어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영혼사랑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합니다.